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2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시험합니다. 줄이신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기에서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기에 마귀에게 주도권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실패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당해요. 시험은 누구나 당하지만 승리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르는 자의 것임을 우리가 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이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여러분 사단 마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속들인 귀신에게도 또 악한 영에 우리는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악한 영들
귀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은 약하고 가장 약한 그러한 마귀.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귀신 마귀의 이 귀신과 이 악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귀신을 더 우리가 의식하며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승리한다.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겨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뭐 학교에서 또 여러 어떤 회사에서 치르는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시험이 있는 것일까요? 시험은 붙이려고 누군가를 붙이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을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붙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제는 선택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정말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시험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셨을 때에 이 마귀가 처음으로 다가온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고 또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인데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자식인지 이것을 우리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만일 절하면 즉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를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경배하라.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천하만국 그 모든 영광 권위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이 마귀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참 대단하고 또 세상이 너무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내게 유익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편리함, 영광, 또 모든 아름다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이면서 그 권위와 영광을 내게 내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기에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절하면은 뭐예요? 타협하면, 내게 귀속되면, 내게로 내 밑으로 오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럼 이러한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물리치시죠.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에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어찌 보면은요, 이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욕망에 찌든 인간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든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할지, 여러분, 마귀를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여기에 13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찌 보면은 1라운드가 끝났다는 거예요. 1라운드.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어요. 마귀가 이제 아주 물러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방해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실 때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을 때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이 놀라운 사역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